올해 우리 교회는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해 표를 보셔도 변화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죠. 먼저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이 올해 우리 표어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꼭 교회만의 표어는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한다라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마다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기업에도 변화가 이만큼 절실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 중에는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죠. 단어만 놓고 보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한자로 변할 변자를 써서 두 가지 다 어쨌든 간에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라는 단어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반면에 변질,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도 사실은 비슷해요. 변화는 사물의 모양 또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변질은 성질이 달라지는 것, 물질의 질이 변하는 것, 이것이 변질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변질되는 게 쉽습니까? 변해되는 게 쉽습니까? 변질이 쉽죠. 공감하시네요. 변질이 훨씬 쉽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유가 부패하고 변질되듯이 이 변질은 정말 쉬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변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본질, 지켜야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성전은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무섭게 화를 내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행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아주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리 지르거나 또 말씀으로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 펼쳐져 있던 상이며 의자며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주님 공생의 기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무섭게 화를 내신 거예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 기간이죠.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가까운 도시에 살던 아니면 저 멀리 타국에 살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히는 도로가 꽉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어쨌든 고향에 내려가야 돼. 하루 10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고향에 내려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빈손으로 성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정해놓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당연히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겠죠. 육축을 하는 업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자기가 키우는 그 여러 마리의 양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양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을 겁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택시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오는 거예요. 짧게는 며칠이 걸려서, 아니면 길게는 몇 주에 걸려서 그냥 예루살렘에 걸어서 오는 겁니다. 분명히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내가 키우는 양 중에서 최고로 좋은 양이고 최고로 깨끗한 양이었는데, 그렇게 며칠 몇 주간을
양을 끌고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 깨끗하던 양의 털이 다 더러워지고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는 부적합한 그러한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제물로 드릴 만한 흠없는 양이나 또 염소를 사야만 했습니다.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주변에는 이것을 사야 하는 사람과 이것을 파는 장사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파는 상인들이 많아지면 그들 사이에 서로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곳,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고 목이 좋은 곳을 찾아서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즘도 학교 졸업식 날이 되면 그냥 그 꽃 파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손님들에게 어떻게든 하나 더 팔아보려고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자리세를 받고 상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졸업식 꽃이야 너무 시들어서 또 보기가 싫고 너무 비싸고 하면 안 사면 돼요. 꽃 대신에 현금 주면 돼, 축하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6월절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성전 방마당은 언제나 장사꾼들로 하여금 또 그것을 사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시장바닥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상인에게서 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멀리서 끌고 온 양에 대해서는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제물로 드려질 수 없으니 요 앞에서 양을 새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뒷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결국 상인들로부터 제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 이런 아주 각종 더러운 비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 널리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유대화폐, 당시 유대화폐로 환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이 수수료를 매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양이나 염소를 바치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시려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 비둘기 값을 마치 양이나 염소 파는 가격의 절반만큼이나 아주 비싸게 받고 비둘기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는데 상인들은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비둘기를 파니, 여러분, 아무리 비싸더라도 안 살 수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비둘기를 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너희들이 변질을 시키고 있는 이 성전의 원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아름다운 성전이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물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내가 살 집 건축할 수 있다고? 라고 묻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내 살 집, 내 성전 짓지 않느냐, 내가 살 집 좀 지어다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굳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하실 처소가 필요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의미이죠. 만약에 아무리 그 성전이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졌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면,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집을 잃어버린, 그냥 그래서 집 잃고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아주 멋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우, 솔로몬이 와, 기도도 잘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 당신 집 내가 졌습니다. 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아직 완공도 되기 전에 여전히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눈을 감고 하는 그 기도, 그 하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그곳이 기도하는 곳, 그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도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사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조금 너무 심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도대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싸게 받아도 될 것을 그냥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가면서 그 비싸게 이 재물을 팔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들을 향하여,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만 잘못한 겁니까? 그들을 눈 감아주고 자리세를 받아가면서 뒷돈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묵인해 주었던 제사장들은 잘못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비싸게 재물을 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이 주님의 책망은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당신들 비둘기 이렇게 비싸게 팔면 어떡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런 시장 바닥을 만들어 버렸으니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성전이라 불러야 되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본질이 흐려지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또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죠.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몸은 좀 어떤지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시키자, 변화된 삶으로 막 그냥 뜬구름 잡듯이 변화시키자. 온전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신다면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는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주님이 성전에서 이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두 번의 사건과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더 성전의 본질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 그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은요, 이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정결하게 정결의식이 강하게 합니까?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 신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장애인들을 주님이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들어오라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계속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앞에서 막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거 성전에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병자들을 성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 역시 성전에서 하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고 화들짝 놀랄 일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쭉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이런 그 사람을,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병 고칠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아픈 사람 다 내게로 그냥 내 손만 대면 다 나을 거야. 하나님, 그런 능력은 제게 주시지 않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안에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몸 아픈 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전히 병원으로 다니시면서 치료받으시고 마땅한 치료법도 없고 꼭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마음에 상처투성이인 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이 이것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당연히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직접 손을 대어서 고치시고 직접 주님이 다니시면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임했고요. 사도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은 당시로는 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바르는 약, 병을 위해서 먹는 약, 그 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지금도 어떤 탁월한 신윤사가 하든 어떤 그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병 고침을 받는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이 성전에서 장애인들을 고치셨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건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라고 나오는데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여기 이상한 일이라는 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막 상인들을 내어 쫓으신 그런 일들이라든지 또 지금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 꼬마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하루 전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바로 그 소리 아닙니까? 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하는 걸 들었는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제사장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렇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린 꼬마 젖먹이 아이들의 그 찬미,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어린 꼬마가 젖먹이 아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막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고 화를 냈지만 주님은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하시는 대표교도가 있고, 또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회중이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순서, 헌금 순서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많은 순서들 가운데 정말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의 찬양,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주일에 드렸던 우리 온가족 예배,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드렸던 그 온가족 예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어린 꼬마들이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얘네들 참 귀엽네, 찬양 예쁘게 잘하네, 이거 느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야, 저 아이들의 저렇게 순수한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 아이들의 저 끄임없는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은 아닌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 참 정말 순수하다. 어린이 찬양은요, 가사 자체가 순수해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두 손 모으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어린 꼬마가 이렇게 두 손 탁 모으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순수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교회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요 주보를 만들면서 어느 때는 예배 중에 부르는 이 찬양, 헌금송이며 예배 찬양, 이 찬송을 정하는 것도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에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것이 훨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말씀이 끝나고 이제 부를 이 적용 찬양은요, 어느 때는 정말 한 30분 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이거 성도님들 잘 부르실 수 있을까? 이거 예전에 부른 찬양인데,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그러면서 말씀과 연결되어진 찬양, 그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변질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간순간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싸매주셔야 됩니다. 그런 치유 역사가. 그리고 찬송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어린 꼬마와 같이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교회는 본질을 지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